비련하고 우둔하고 마음으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할 때 속삭이는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분마다 초마다 침삭길 동안도 넣지 아니하시고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며 사랑의 표현을 하시건만 우리는 미련하여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이기심에 오늘까지 주의 종이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무엇을 보느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오늘 담대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바라보고 양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옥순 목사님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복습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순옥이요, 박순옥. 네, 박순옥. 이렇게 또 세 분 앉혀놓고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또 이렇게 또 개척교회도 제가 여러 번 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식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 제가 이 단에 섰다라는 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호적 나이로 하면 76세입니다. 근데 76년 동안 그렇게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엄마로 매섭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도 이제 엄마가 누군지 아는 정도의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말귀를 조금 알아들으려 말라 하는 요 시점에 오늘 저희들이 제가 느낀 이 말씀을 공감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감동받고 얻어 터지고 맺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받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감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들어오니까 너 거기 있었는가 이랬는데 계속 지금도 저를 막 불려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이크가 좀 붕 뜨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반복 듣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손 강도사님이나 광 목사님이나 또 장 목사님이나 오늘 찬송을 듣는데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겁이 뭐 있었는가 하는데 어릴 때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주의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장로고 할아버지가 장로인데도 주의 종 가는 게 싫은 거야. 그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냄비에다가 맹물만 끓일 이런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내가 그렇게 이쁜 자식이 아니지만 그래도 밥 굽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 하니까 엄청 두드려 패고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지나는 동안에 한 5, 6개월 동안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내가 숨을 못 쉬고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있어서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를 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숨을 못 쉬겠다. 그러니 죽으려면 신학교를 보내지 말고 안 죽고 옆에 있기를 원한다면 신학교 보내주세요. 그러고 무릎을 꿇고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가랑잎에 부리고 우물가에 숨는 찾는 아주 너무 급한 아버지인데 두 다리를 뻗고 우시더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해서 우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연단을 받기 시작해서 31살인데 교회에서 죽었어. 그런데 교인들은 하나도 없어. 다른 죽은 사람 처음 봤어. 근데 그 죽은 뼈를 만지라는 거야. 안전값도 계속 시키기만 하는데 그 죽은 뼈를 만지고 죽은 코를 만지고 계속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맹인이 죽었는데 그 맹인 죽은 거를 업고 가라 그래서 한 두세 정거장을 업고 갔어요. 의사가 죽은 거를 왜 업고 왔냐고 나를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또 업고 두세 정거장을 왔어요. 그럼 한 달 동안 그 사단의 역사, 두려움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했어. 오늘로 거기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거기가 어디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늘도 캄캄하고 땅도 뒤집어지고 무덤들 열릴 그때에 과연 내가 거기 있었던가?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릴 때에 내가 거기 있었나? 없었더라. 나는 10몇 살 때부터 순교하기로 우리 집에 어른이 순교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사랑하면 나를 순교의 제물로 순교의 복으로 받아주옵소서. 얼마나 그쪽으로 훈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목회에 자유함을 얻고 나이가 40, 50이 되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안 죽고 싶더라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목회할 때에 우리 7살 먹은 아들을 뒤로 한상에 뒤로 묶어놓고 그리고 그 옛날 윤디 있잖아요. 그걸로 아예 등을 찢어요. 인도. 찢으니까 아예 비명을 지르고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식이 이렇게 죽어도 너 내 좀 할 수 있니?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또 눈을 감으면 또 간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눈을 뜨고는 내 아들 죽으면 내 아들 잘못되면 나 추의종 안 해요. 그렇게 순교한다고 다짐을 받고 그렇게 순교의 복을 나에게 달라고 했던 내가 자식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오늘 장로님이 저한테 깨달으라고 이걸 준 게 아니겠나. 신앙은 엎드려서 기도는 청천 하늘을 진동을 시키고 하늘을 다 내 목소리도 뒤다가 엎을 만큼의 맹세하고 각오를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 비자 여자아이의 계집의 소리에 이는 예수 다니고 이는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제목은 무엇을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이 얘기는 요한이 자기의 옥중에 있으면서 내가 과연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오시고 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사람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 맞느냐고 보낼 거예요. 자기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어머니와 마리아는 사촌간이거든요. 이모 동질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라란 말은 안 하고 너희들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갈대를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은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보러 갔느냐? 아니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내가 칭찬하고 싶은 요한이를 보러 갔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섰는 곳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주의 종들에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섰는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섰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를 보고 있는지, 황홀한 옷을 입고 화려한 교회와 화려하고 멋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난지 자신을 한편 살펴보라는 거죠. 내 할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장로지만 별로 이쁘지도 않은 딸이고 딸이 7이야. 나 하나 죽어도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점으로 가서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입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이 반대했어요. 순교 집안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기 좋고 먹기 좋고 배부른 시대가 오니까 당신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못 가게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저 과도하게 말을 하라면 그냥 선배인 거, 그냥 조금 더 먼저 믿었다는 이거로 오늘 이 강단에 세워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찬양, 지난번 찬양, 그 전주에 찬양 보면은 생명을 걸고 이 한 시간에 총을 쏘더라도 당당하게 가슴을 내어놓고 하늘나라 간다라는 영원 구원을 갖고 있는 그런 담력이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미묘한 개미 허리만큼만 작은 시험도 우리는 거기에 뻥뻥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목회를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쌀 한 대박에 공과금에 집세에 부자 교인들에게 남편이 내 맘 흔들어서 자식이 내 맘 흔들어서 교회 와서 엎드리면 천사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제자지만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미명한 말 한마디에 미묘한 금전 얼마에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도 저는 어떻게 이 교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3번 들으면서 물이 새고 그랬다 그랬어요. 요새는 성전이라 안 하고 교회라 합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어요. 아멘.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정리한 지는 10년 됐지만 그 교회를 한 50평 하나님 허락했을 때 날마다 쓸것 닦고 그리고 마지막 저 뒤에서 무릎으로 기도서기까지 왔어요. 청소 다 해놓고 하나님 나 같은 고집쟁이 나 같은 못난에게 어찌 이렇게 성전을 주십니까? 남들은 교회를 하지만 나는 성전이고 남들은 성전이라 하지만 나는 예수의 몸인데 내가 청소를 다 해놓고는 걸어갈 수가 없어서 무릎으로 엎드려 울면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어요. 교회 의자를 맞붙여 놓고 그 혹독한 추위에 네 크고 두꺼운 이불을 난로불을 몇 개를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돌아가 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 이 말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주님이 어느 날 추워서 이제 교회에서 자는데 죄송합니다. 항상 얘기했어. 주님이 와요. 그럼 누웠는데 주님 왜 여기를 오셔요? 아주 큰 곳에 가야 되잖아요. 오늘의 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 좀 큰 데가 중형교회 가셔야지 왜 주님이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혀를 끓고 자면서 내가 한 형제와 같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 남매같이 이렇게 맺어놨는데 주의 종을 하라 그랬더니 이것이
배가 부르니까 나를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지가 목사하더라는 거야. 장로, 이거는 교회를 돕고 양떼를 도우라고 물질 재능을 줬더니 이게 뿌리 달려가지고 목사고 교인 되려고 막 들어맞는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권사, 엄마같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젖먹이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라고 했더니 이게 또 뿌리 달려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웠다가 아 주님 그랬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럼 제가 일어나야지요 하고 일어나니까 꾸미면서 한상으로 끝났어요. 제게 왜 찾아왔는지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그랬으니까요. 큰 교회 원하고 멋있는 옷을 원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좋은 교인이 오기를 바라. 수입 있고 공직 있고 사업하는 이런 교인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는 거고 그게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그냥 문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고 실제로 화려하게 입는 옷은 궁에 있다고 하지만 오늘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나랑 오늘 박 목사님 늘 지난도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시지만 나라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마음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 나라 흔들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울고 이번에도 3, 4일 동안에 몇만 명이 죽었답니다. 저는 살았어요. 나는 체율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연구해 봐야 되겠어요. 그럼 막연히는 알아요. 40년 전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 코로나 걸려갖고 숨도 못 쉬고 목도 지금 가라앉아가지고 하는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곧 이래서 권사님 나 코로나요 많이 아파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줬어요. 내 교인도 아니고 이미 그 교회 떠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내 입에서 그냥 공식적인 기도가 아니니까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그 어린 아기를 두고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와 아비가 그 코로나 그 질병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울고짖고 죽어 넘어가는 것을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러고는 그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면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내가 장 목사님에게도 이런 말씀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피가 새면 어떻겠습니까? 요한은 집이 있었나요? 요한이는 더우나 추우나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허리띠도 마찬가지. 지팡이 하나 잡고 그리고 메뚜기 하고 어쩌다가 바위 밑에 있는 꿀 떨어지는 꿀로 하나 채우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부유합니까? 네? 이 교회에 이 의자 하나 있는 것도 이거 돈 없으면 못하는 거 이거 이렇게 갖추어졌는데도 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귀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오늘 예수님의 칭찬하는 것은 갈대 같은 우리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얗게 옷을 입는 주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목베임을 담으면서까지도 예수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를 증거하는 요한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질문하고 싶어요.
본다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본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걸로만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집중적 관심, 집요하게 바라보는 것, 열정으로 바라보는 것,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 흥미진진해서 뗄 수 없는 지속적인 것. 나는 이 단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팠습니까? 열정으로? 지속적으로 팠냐고 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관심 있게 읽고 얼마나 그 말씀의 내용을 관심 있게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드렸는지 나는 묻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는지, 찬양을, 기도를, 말씀을. 나는 내 동력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 목자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고 위임했는가? 나는 이걸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자 목사, 남자 목사 세어낼 수도 없어요.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나라는 이 지경이냐고요. 나는 나 혼자만 나라고 왜 이러지? 아유 그냥 저 청와대에 앉은 어른이 잘못했어. 아 이거 아니 이런데 아니더라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임에 가면은 전부 다 세상이 왜 이래 이러는 거야. 응? 내가 보니까 바로 그게 난데 여러분인데 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나라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사람이 악하다고 바람에 흔들리는 주의 종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화려한 교회와 화려한 교인들과 화려한 건물을 원하는 목사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기는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목사들이 잘못되고 뭐 남자가 잘못되고 뭐 바람 피고 가늠하고 대통령 정치 못하고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위임받은 걸 착각을 해. 내가 목사다 해가지고는 특히 다는 아닌데 큰 교회 목사님들 응? 큰 교회 여자나 남자 목사들 난 아주 꼬락서리 보기 싫어. 어깨에 힘주고 목에 딱 이래가지고 걷는 거 폼까지 아주 이러고 걸어요. 이러고 걷고 반말 찍찍 깔리고 응? 예전에는 어린아이한테도 반말 안 했어요. 애기한테도. 이제는 같은 동력자끼리도 님자 붙으면 뭐 혓바닥이 잘라지나? 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왜 이름 불러요? 하나님이 임명했는데 하나님이 대행인데 아멘도 아깝죠. 여러분 하나님 대행입니다. 하나님 위임했어요. 그냥 순복음교회면 순복음교회만 있으라는 그게 위임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뭘 위임했습니까? 축복권을 위임한 거예요. 축복권. 네? 말씀 선포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축도하고 내 양을 위해 좀 돌보라고 지키라고 그래줬는데 왜 뒷짐지고 왜 반말하고 왜 다리에다 뻗어기 힘하고 목에 뻗어기 주냐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 장목사님한테 잠깐 내가 얘기했지만 40년 나온 교회인데 합동 측엔 여자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이거 뭐 보통 웃음거리가 아니야. 그리고 내 이 동력 전도사들이
한 몇백 명 돼요. 이 합동측에. 그럼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러고 전화가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네가 여길 떠나갖고 네가 목사 안서 받았냐. 그러니까 이 아직도 합동측하고 고신측엔 여자 목사가 없어요. 통합측은 이제 순복교 성결교회는 다 있지만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그 40년 전에 교회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서 목사님 제가 여자 목사 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나는 그 안수에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몇만 명이잖아요. 그죠? 여전사는요 세발의 피에 힘을 못 써요. 목사님도 전도사 해봤지만요 별 힘을 못 써요. 그냥 뭐 발치고 심고 그냥 뭐 안내양 뭐 비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 손을 이것도 아니고 저기 가서 잠깐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이쪽에서 한참 기도하니 가운을 입고 그러고 내게 와가지고 뜨겁게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 여자 목사님이 나오네. 그런데 그 교육관이 5층이야. 3층까지 내려와서 나한테 그분은 50 넘었어요. 50 넘은 그 몇만 명 교회 지금도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도 3층까지 내려와서 이게 목사라고. 오늘 건방진 행동하지 마십시오. 왜 이러기 때문에 오늘 남자 목사들이 아니면 똑똑하게 많이 자란 교인들이 많이 배운 교인들이 우리를 깔보고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외모로 나를 보잖아요. 응? 늙었지? 코 들창코지? 피부 시커멓지? 배 볼록 나왔지? 희닥지? 아버지 이러고 보잖아요. 하나님 잘 지으셨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셔서 나를 여기다 세웠을까요? 그걸 모르고 6, 7개월 동안 20 몇십개 신학교 보냈을까요? 오늘 이쁘기를 말한다면 미스 코리아가 목사해야지. 찬양 잘한다고 한다면 미국 유학 성악가 저 외국에 가가지고 성악가 박사 학위를 받아온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돈 많은 사람 한다면 정지영이나 이정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 말고도 여러분들도 내놓으면 썩 그렇게 뭐 100% 미인은 아니야?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위임했냐? 이거 이 위임이라는 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네?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손을 얹을 만큼의 단력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보다 잘난 장로 있으면은 나보다 뭐 부자 뭐 집사 있으면은 왜 벌벌 떨고 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왜 고개 숙이고 팔좀 다리 꼬고 왜 그러냐 말이야. 이게 하나님 그러라고 위임했어요? 위임은 뭔가 하는 대행, 내 대신해라. 내가 세상에 내려갈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해서 내가 너의 마음에 감동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그들을 축복해. 그겁니다. 축도권을 알면서 설교권을 알면서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라는 걸 알면서 왜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쩔쩔매고 왜 큰 교회 가면 쩔쩔매고 왜 당당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나는 뭐 고집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요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얻어 터지기도 했지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요새는 안 갑니다. 정강훈 목사님 그분이 예배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목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청와대도 기올라 가려고 하다가 내 쫄병이 그냥 다리에 다쳐가지고 못 갔는데 그때 생명 걸고
진짜 뭐 우리 다 각서 썼어요. 각서 쓰고 그냥 청와대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여기 뭐 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쫄병이 뭐 한 30명 됐는데 그것도 몰라 갑자기 이름을 줘가지고 지금은 안 갑니다. 많이 아팠고 그런데 그때의 한교안, 노회찬, 이해창 거 많이 왔어요. 야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워낙 몇천 명이 모이니까 그냥 뭐 어떤 깊은 의미는 내가 말 못하겠지만 하여튼 와서 연설하고 다 손잡고 안사하고 저는요 야당 여당이고 그냥 저는 막혔어요. 한교안 그분이 금식할 때 가까이 건 적은 못해요. 그런데 저쪽에서 뭐 예주 오더라고. 그래 뒤통 나는 오는 줄도 몰랐는데 내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서 가지고 막 이 꼬라지가 호통을 친 거예요. 지가 이대용도 아니고 이병철이도 아닌 것이 똑바로 정치하라고 말이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국민들이 왜 여기 나오는지 아냐. 한교안한테도 리본 써서 보내고 또 요새 또 나온 국회의원들도 압수하고 다 인사하는데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찬과 노회찬과 몰라나 한참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똑바로 서갖고 꼬라지녀로 똑바로 서갖고 너 쳐다보면 어쩔 건데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 막 그래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 뒤에 그 기도하는 분들이 몇천 명이 다 달려들 거 아니야. 뭐 그 사람 믿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담대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야. 어? 학문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외모 인정한 것도 아니고 돈도 인정한 것도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 어? 이거를 위임받았는데 왜 문재인한테는 손을 못 얹냐고. 여기 유승윤 목사님 아시죠? 나는 거기다가 입반소리 해요. 그래갖고 뭐 싸우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냥 끝도 안 해요. 속으로는 그냥 시불시불 하지. 이제 몇 년 전부터 참 너는 너네 집에 신앙교육을 반듯하게 받았구나. 너는 정말 바르게 자랐구나. 나는 유승윤 목사님 보면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인사 얘기만 말도 좀 조심해서 우리 가려서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대행자가 대행이 뭔 대행입니까? 그냥 이 교인도 양이 아니야. 예레미야 23장에 쭉 나가보면은 내 양,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랬어. 그런데 요새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다 보면은 직장이 어디 있나, 회사가 직업이 뭐냐, 월급 얼마 받냐, 11조가 얼마 나오겠구나, 얼굴 쓰겠구나. 응? 이제는 교회를 이전을 해도 거기에다가 전부 다 권리금 붙여. 교인 하나하나에 권리금 붙여봐요. 예전에는 교회를 그냥 줬어요. 내 집 팔아가지고 내 땅 팔고 내 산 팔아가지고 교회 지어도 그냥 부임자 보면 그냥 쭉 갔어. 요새는 아니야. 다 권리금 받아. 그래 놓고는 앉아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야. 응? 자기가 하나님의 대행자도 알지도 못하면서 앉아가지고 누가 나쁘니 누가 나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부터. 응? 자기 똥 뿌린 건 모르고 속담에 뭐 재 묻은 뭐 개가 뭐 묻은 개 뭐 약 말한다고. 응? 자기는 알지도 못해.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어느 교회에 화려하고 멋있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화려한 오늘 그런 내 마음속에 화려한 옷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로 못 듣고 나쁘면 어때요?
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내가 그냥 막아야지. 응? 왜 몸부림치냐고. 알고지면 어때? 거짓은 어때? 거짓은 거짓에서 배울 게 있는 거지.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물론 세 분들은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나는 내가 여기 세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전화합니다. 내가 여기 오는 것도 싫어요. 하나뿐인 오늘 터질 말이지만 싫은 거예요. 가서 미안합니다. 좀 붙잡아주고 좀 바로 좀 붙잡아줘야. 자기들도 목사예요. 자기들도 목사인데 내가 가면은 뭐 큰 교회를 했어 유명하기래 박사기래 신학 박사요. 뭔데 내 말을 듣겠냐 말이야. 안 가요. 그러다가 그냥 목이 타면서 빨가벗고 그냥 목이 꺾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예와 같이 있지만 그 말이 다 포함된 거예요. 자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행으로 물려줬어요. 아멘. 이 예배는 철저해야 돼요. 아멘. 근데 내가 여기 와보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까도 여기 송강도사님 뭐니까 할까? 됐어. 이게 하나님 천국에 녹음이 된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저거는 100%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해 인간이니까. 그러나 경건한 외모라도 갖추자는 거죠. 이거는 경건한 외모도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기도하면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냥 응? 정말 못 봐주겠어. 정말 못 봐줘. 내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지만요. 정말 못 봐주겠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의 검연합니다. 저는 보지 마세요. 그러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외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어떤 말 뻔세라든지 예?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거만하고 먹기 힘주는 이것만 보지 말고 그네들이 어떻게 교인들한테 대화를 하며 어떻게 경건한지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로워. 뭐 반장도 아니고 이장도 아니고 말이지.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대행인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의 하나님이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주의 종으로 만들었는데 왜 경건이 왜 없어야 되냐 말이야. 하나님 허락받았어요? 난 이 말하고 싶어요. 허락받았냐고. 응? 찬송 시간에 하나님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드리는 기도 아니야? 이 말씀 하나님 드리는 거 아니냐고. 축도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이 꺾여져서 핸드폰도 방에 있으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대로 나체를 119에 실려가는구나. 그리고 그 이튿날 잘 얘기하는데 너 축도 어떻게 하니? 그래서 그냥 앉아갖고 생각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요. 근데 왼손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오른손에 뭐가 있니?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양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여기는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왼손이라는 그 왼자 우자 이건 아니 물론 성경에도 자수 우수 있습니다만은 한 팔에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반석에 물을 주고 영생에 물을 주고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꼬라지 값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 손에는 뭐가 있니? 이거는 나는 생수인지도 몰랐어요. 반석이 물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내가 비는 이 축도 속에 물을 먹는 줄은 몰랐어요. 나는. 응? 여러분보다도 난 더 오래 믿은 사람 아닙니까? 응? 나는 몰랐어요. 그냥 지금 우리 주 예수 하니까 그냥 우연 목사들이 했으니까 그게 축도구나 하고 손을 든 것 뿐이야. 근데 이 한 손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살리고자 하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고 주여. 그냥 손만 드냐? 이거 흉내만 내는 거예요. 어? 영화 배우도 아니고 원맨쇼도 아니고. 그리고 오른쪽에 뭐라고 아무 말도 못했어. 오른쪽에는 자원이 있어. 식물이 있어. 생물이 살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내 양이 있어. 내 백성, 내 자녀가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는 매일매일 침상길 동안도 오늘 목사님 그런 기도 했잖아요. 침상길 동안도 기도하기 전에 놓지 않냐고 그 옆에 지키신다고요. 그러고 축도를 하고 복을 빌고 이 인간들이 영의 기가 막히고 영의 마음이 막혀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도 내가 세우고 위임하고 내 일을 하라고 맡긴 너희들에게 그걸 줬는데 너희들도 왜 멍청이같이 손만 들고 하냐 이거예요. 애비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남편 예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축도가 그렇게 무서운 축도인 줄 몰랐어요. 매주일 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나은 축도를 했습니까? 그냥 주기도문 애우는 식으로. 여러분 창조주입니까? 여러분 유일신입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 있습니까? 어쩌다가 그냥 눈물 콧물 흘려고 몇 달 동안 해갖고 나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면 죽은 자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홍해도 가르는 하나님, 하늘에 만나도 주는 하나님. 네. 그런데 내가 그냥 만나를 만들어. 내가 반석의 물을 내가 만드는 거야. 못 참아. 못 견디는 거예요. 반석의 물을 안 줄 때는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안 되면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근래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왜 마늘이 없냐? 처음에는 만나라는 게 뭐 이게 뭐요? 꿀이냐? 사탕이냐? 그게 만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먹다 보니까 꿀맛이 아니고 밥이 밥맛이 아니고 떡이 떡맛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부추를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을 텐데 이러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 발견한 거는 참 인간이 악하구나. 거기서 마늘만 먹었습니까? 애굽에서? 응? 양파만 먹었습니까? 부추만 먹었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꼭대기 5대적 6대적 430년 동안에 뭐 했어요? 노동했어요. 노동 종살이 했어요. 그 종살이 얘기는 다 빼고 마늘 부추만 얘기하더라고. 오늘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 잘 먹었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축도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지금도 축도를 주느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 이 약속 때문에 예수를 주겠다는 이 약속, 축복을 주겠다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주의 종을 세워서 그거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 뜻도 모르고 축도의 의미도 모르고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그냥 목사가 들고 그냥 신학교 공부할 때 들으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 나라가 이렇게 된 거라고.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세상이 악하고 세상 악한 거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의 대행자가 바르게 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아버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나는요 이 헌금 누가 전도지 않아 줘도요. 저번에 벌써 몇 달 됐죠. 윤혜호 목사님이죠. 목사님 이름 뭐야? 전도지 아니 저 이름 하나 전화번호 좀 알려줘. 하니까 전도지를 하나 주더라고. 난 지금도 갖고 있어요. 장 목사님이 1년 전, 2년 전에 준 명함 내가 보여드렸죠. 안 보여요. 왜? 볼 때마다 기도하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한 번은 만나봐야지.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 설교를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왔지만 매일 여기 몇 명이 앉든지 말든지 내가 와서 많이 앉는 그 숫자대로 그냥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냥 한 달, 두 달, 석 달을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응? 오늘 여러분들이 교인 앞에서 내 식구든지 내 자식이든지 모르는 거지가 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여러분들 양떼를 놓고 기도했냐 그 말입니다. 안 하잖아요. 응? 자기 기도도 안 하잖아요. 자기 식구 기도도 안 하고 헌금이 왔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 헌금 어떤 헌금인지 아니? 그냥 저들이 나가서 보러 가고 힘들게 갖고 온 거지요. 아니야. 그 헌금 속에 얼마나 눈물이 있고 얼마나 쓸 것이 많이 있는데도 안 쓰고 복 받으려고 갖고 오는 거예요. 병 나려고 갖고 오고 살라고 갖고 오고 하나님께 안 바치고 싶어도 안 바칠 수가 없으니까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이다. 하나님이 내 돈이라는 거예요. 내 돈을 내가 줬는데 줘가지고 살게 했지만은 내 돈을 갖고 오는데도 갖고 올 때 내 마음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난 오늘 주의 종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헌금 갖고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돈으로 나는 축복 기도했는가 이걸 나는 묻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냥 통도로 여기는 미안합니다. 여기는 뭐 얼마 안 되죠. 그 대형 교회는 이만큼 와요. 한목에 그냥 또 지난주 했던 축복기도 이번에 했던 축복기도 우리 예수님이 대행을 그렇게 하라고 위임하고 대행했을까요? 전권 대사라는 게 전권 요새는 안 하더라고.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강단에서 이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정권 대사 아목의 목사님의 강단에 세워 싸우니 하나님이요 모든 나는요 아주 그거 싫어요. 뭔 정권이야? 응? 뭔 정권이냐고. 축복 기도도 하나 못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우는지 배고픈지 아픈지 괴로운지 힘드는지 시험이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여기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빨리 좀 찾아보세요. 에스겔 8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아멘. 너는 다시 됐어요. 누가 어딜 떠난다고? 하나님이 자기 성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12월 23일 날 밤에 찬양을 트는데 캐롤송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고 잠깐 한 몇 분 동안 그 얘기했죠. 너 캐롤송 너 하지마. 너 찬양 하지마. 그거 사기야. 너 진짜 나한테 헌금 드렸어? 진짜 너 고요한 밤에 나를 생각해봤어?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울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 성전에 계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뭐 낱말 찾다가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성소에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소는 누구 거? 하나님의 집이라잖아요. 내 집에 내가 나를 떠나게 한다는 거. 왜? 지금 제가 언급한 그런 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8절 한번 또 보세요.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똥을 묻어놓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데 그걸 들고 엄마 앞에 와서 밥 달라면 밥을 주겠습니까? 끌고 나가서 억지로 애가 발버둥을 치고도 씻기고 궁뎅이 짝을 때리고 볼때기를 때리더라도 그 더러운 오물을 씻기고는 거예요. 하물며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대행자라면서 정권 대사라면서 응? 대한민국 어디 가면
알아준다고 요새는 알아준다지만 옛날에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대사도 외국에서 함부로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여러분들이 돈 걱정하고 월세 걱정하고 옷 걱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뭐한다? 분노한다 했어. 분노. 그러므로 나도 분노하여 이같이 아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악 안 본다는 거예요. 불쌍히 안 본다는 얘기예요. 긍휼도 안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내게 들려도 꽹가리 소리로 듣고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주님이 우는지 슬픈지도 모르고 막 내가 여기 손뼉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계시도 않고 분하게 지금 매를 들고 있는데도 여호수아는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는 칼을 들고 사자가 왔어요. 나를 죽이냐? 나를 대적하냐? 아니다. 내가 너를 도우러 오는 천사다. 또 칼을 들고 또 한 사람 있지요? 발람이. 발람이는 자기가 칼 든 것도 몰라. 자기 앞에. 응? 뭐가 먼저? 나비가 먼저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자기가 오늘 흔들리는 갈대인지 화려한 무엇을 찾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고 말씀 말고 기도 말고 찬양 말고 축도 말고 헌금 축복 기도 말고 오늘 어디다가 눈을 뜨고 있는지 뭘 바라보는지 어디에 머리를 파먹고 생각을 묻고 있는지 응?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헌금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이 종이를 2번 3번 아침에 일어나서 썼어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애우려고 이제는 못 애우겠어. 그러면서 본문을 읽고 오늘 제가 성경 말은 다 못하지만 성경에 한 20-30군데를 찾았어요. 그냥 여호수아 1장 5장 19절 민수기 22장 열왕기 4장 6장 17절 열왕기왕 25장 잠언 29장 그 다음에는 에스겔 8장 6절 예레미야 17장 10절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 여기에 전부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켜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나는 다 포기했어요. 뭐 가옥이고 뭐 여기 뭐 후두고 뭐고 다 주고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하는데 여길 가라는데 나는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가라.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그때만 해도 관심이 없으니까 장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저한테 이름도 건성으로 내 혼자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갑니다. 가면은 장 목사님한테 뭔가 감동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내 혼자 뭐 미쳤다고 막 들고 뛰고 날뛰고 하고 누가 알아주냐. 그런데 그날 12월 23일 날 하나님이 너 찬양 사기야. 그리고 너는 내 종이고 너 위험받은 종인데 너 왜 네 맘대로 막 복을 막 줘. 너 복 준다고 나한테 물어보고 주니? 그 네 복이니?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장목사님 오늘 가면 꼭 무슨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얘기하고 나니까 아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 그게 아멘. 이거구나. 그리고 여목도 1년 가도 내 차례가 안 와요. 사역 이런 거는 와도 설교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우정은 목사님 안부 전화 왔어요. 그 이 얘기를 하고 울었어요. 우정은 목사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런데 나도 거기도 싫어. 거기는 너무 잘 입어. 너무 멋쟁이들만 많아. 나는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못 입어서 싫은 게 아니고 그 외모로 갖춘 만큼의 어떤 속도, 영도, 뭐 그제 자질도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그리는 게 너무 많아.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 가라. 이제는 가라 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죽을까 봐. 이제 죽을까 봐. 죽을 고비를 2번 넘겼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76살이 홀딱 뻗고 목을 탕해서 고개 툭 떨어져가지고
20분, 30분 있다가 막 책만 듣고 오늘 제가 여기 하는 거는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제 말을 하나님이 저를 갖다 힘들게 아프게 하면서 오늘 이렇게 했고 하는데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한 끗 차이더라고. 자꾸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나는 이 머리가 이게 뇌경색이고 뇌동맥이에요. 이게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몇 년 전부터 이 머리를 손을 대고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모든 교회나 나라나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위에 머리는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을 떨게 해주시고 두렵게 여기고 모든 목사들 교회 장로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경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 심장 하나님, 대한민국의 심장이 어디겠습니까? 주의 종들의 심장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기업하는 기업인들의 심장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이 심장을 똑바로 바른 마음으로 그 솔로몬이가 다윗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정치하고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심장을 고쳐주시옵소서. 또 내 소화도 안 됐거든요. 하나님, 이거는 경제야. 뭐가 경제가 있어야 사니까. 하나님, 주의 종들이 오늘 말씀을 입에 꽉 채워서 양떼들이 먹어도 부족하며 줄줄줄 나가는 그런 영의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오늘 이 나라와 기업인들과 오늘 나라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굶어가는지 먹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 이 나라 경제를 그러고 내배 고쳐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한 끗 차이야. 잘 들으세요. 미안하지만요. 나는요 지금까지 2,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죄를 받아서 그래.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래. 기도하는 인간들이 잘못해가 나라가 이렇게만 했어. 그것도 그쪽으로 가는 거는 내 딴에 내가 자찬하기를 아이고 거기까지 깨달아도 말 깨달은 거지. 다 청와대 뭐 청와대 어쩌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지금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이 백성이 왜냐면 출애굽기도 그랬고 민수기도 그랬고 레위기도 그랬고 내가 너희들이 전염병을 고치면 또 다른 전염병을 준다는 거야. 또 연병을 준다는 거예요. 또 새로운 연병을 준다는 거야. 이북에서 오는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이 오잖아요. 오미크론도 또 뭐 변형이 된 거예요. 이게 응?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용서해 주시고 대통령 방구산주 대통령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빨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데 선조들의 죽은 피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선조들이 흘린 이것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가 딱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 바깥 출입 못하게 하는 거 일주일 동안 방구석에 앉았는데 깨달은 하나님이 또 깨달음 주는 거예요. 펑펑 울게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 속에 코로나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이게 60kg, 70kg를 그냥 막 죽이잖아. 4, 5일 만에 몇만 명이 죽었대요. 4, 5일 동안에. 뭐 때문에 죽었어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세균. 이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죄가 있든지 없든지 백성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어. 그냥 이론은 왜냐면 그냥 죄 받아가지고 그래. 이민족이 죄를 졌고 주의 종들이 죄를 짓고 엄마들이 자식을 나는 이렇게만 한 거야. 그런데 그거는 도덕적인 얘기고 그러면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이 아픈 거를 내가 주의 종이라면서 그 아픈 백성을 왜 기도 못했네요. 미안해요. 어린 자식을 데리고 늙은 노인들을 데리고 죽어 자빠지는데 묘도 못 쓰고 장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그냥 뉴스로만 본 거야. 오늘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주의 종이 기도해야 되는데 응? 내가 혼자 기도한다고 어떻게 되겠냐. 나는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죽을 뻔 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많은 목사들이 그래요. 그거는 목사님 은혜 받았구나.
그 목사님한테 내린 거예요. 내 은사는 그거 아니요.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고. 응? 이따구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조금 더 잘하고 못하는 건 있겠지만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성경이 우리에게만 하고 어떤 한정된 목사에게만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든 안 부딪히든 아멘으로 받고 나도 저 목사님의 설교에 벗어나게 나 생각이 짧았구나. 그리고 공감을 기도해야지. 거기는 거기 은사고 내 은사 내 은사요. 거기는 많이 깨달았구만, 많이 은혜 받았구만. 이따오 하는 목사. 응? 내 이태인 목사님 한국에서 유명해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러더라고. 그거 한번 100여 명 더. 그때 박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그럼 자기가 뭐 해놓게 미안한지 예수님도 여자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자가 그게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 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빗대놓고 그랬어요. 어디가 한 번만 당신 눈에 뭐 먹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어디서 예배 시간에 여자들의 소리 하냐고 한 번만 그따고 하면 공성에서 내가 뭐 과음질러 본다고 막 그래 버렸어요. 응? 이태익은 뭐 김태익은 가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강단에서 상스러운 말도 안 해야 되고 잡담도 안 해야 되고 물론 집회할 때에 그 집회 시간이 기니까 좀 유머스럽게 웃기려고 하는 그거는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배 시간에 경건하십시오. 아멘. 제가 전한 말씀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목양도 마찬가지고 목양도 하나님이 축도권을 주면서 두 번째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말씀 선포권을 줬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목양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여기 두 분 여기도 가족 있다고 그랬죠. 남편도 양입니까 아닙니까? 예? 양이지. 장 목사님은 양이요? 그럼 박 목사님은 아들 양 아니요? 가족이 양 아니요? 양이지요. 그렇지. 또 우리 송강도사님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족도 영적으로 보면은 내 남편 내 딸이 아니야. 그죠? 그런데 세상에 살 때에 그저 의지하고 보듬으면서 협력하고 살아가고 부부가 되고 자식을 맺어놓은 거지 하나님의 자식이야. 근데 오늘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편 하나님의 양입니까? 남편을 양육하고 미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라는 그런 정권 대사를 받았습니까? 오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게 목사라는 우월감으로 목사라는 자만심으로 목사라는 권위만 주장을 했지 오늘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축도를 하고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의 고생을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그 양을 하나님이 괴롭지 않게 여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좀 미안합니다. 에스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다는 안 읽겠습니다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장 몇 절을? 34장 몇 절을? 예, 2절부터 좀 빨리 좀 내려가 보세요. 2절부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권위로 목사라는 권위로 강포를 행했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이 없는지 왜 괴로운지 어디가 약한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있는 평신도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먹었어요? 좋은 털을 입기 위해서 좋은 고기 먹기 위해서 좋은 우유 먹기 위해서 길렀지. 정말로 하나님이라. 우리 지금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문 대통령 지금 이제 뭐 정권이 바뀌니 어쩌고 하는데 그분이 쌩쌩한 작년 재작년에 그 딸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까?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거지같이 해가지고 왔다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뭘다 강포로다 강포로. 내 권위, 내 싫은 거, 내 좋은 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끝이겠습니다. 제가 노숙할 때 하나님이 많이 다뤘어요. 저도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무 데나 그냥 할 말 있으면 막 하니까 누가 이뻐하겠어요. 그런데 이 거지들을 봐라. 그런데 정말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다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그래서 그 동이천만 가면은 그 머리가 이래 안 감아가지고. 근데 그 머리를 빗기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금쪽을 몰라가 죄송해요. 손 이거보다 더 새카면 그 손에다가 하나님 금쪽을 몰라가 죄송해요. 금쪽을 몰라가 죄송해요. 술을 흘리고 옷을 흘리고 토해가지고 여기가 뭐 그냥 말이 못해. 그리고 내가 일기도 써놨지만 코가 한번 나오면은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갔다가 쑥 하면 쑥 돌아가. 또 서울, 대전, 부산 중간에 쑥 돌아가. 그런데도 가면 공손히 인사하는 공손히. 거지한테 왜? 하나님 금쪽이니까. 하나님 금쪽이니까. 어?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나도 그랬어요. 안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은 잘 전해. 찬양은 잘해. 기도 잘해. 그 속에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받았는 거 확인하냐는 얘기죠.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아버지. 나는 거지들이라도요. 한번 뭐 하면은 약속을 지켜요. 한번 택시 타고 갔어요. 체육복은 뭐 무슨 색깔에 뭐 줄은 2개고 뭐 사이즈는 맺히고 얻어 있는 놈이 막 그냥 주문이 많더라고. 뭐 양말은 뭐 색깔이고 뭐 체육복 이랬는데 택시 타고 갔어. 그래 뒤로 갔더니 저들 찌릿거려. 그녀는 약속 하나는 잘 지켜. 한다면 하는 년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년이 난데 이랬어. 그리고 한 번 안 된다 할 때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 그년이 한 번 안 한다면 안 하는 기요 또 이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4, 5년을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아무 얘기도 없고 하나님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고는 11년도에 그걸 정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 굶겨. 나 수입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오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누가 와도요 부담 지울까고 못 오게 해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수급자 됐지만 지금에 와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깨닫고 나니까 다 미안한 얘기로 작년 12월달에도 한 360만 원을 썼어. 전세금 4천만 원 빼가지고. 그게 믿음이 없이는 못하네. 너무 기분 좋아. 그럼 카톡 보냈어. 내가 아는 목사들에게 그냥 보내는 그냥 그림 보내고 문자 띄웠어. 문자 띄우면서 얘기하면서 그게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빌 때에 그 사람 받을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오는데 그거 알아? 오늘 그거 바라보고 한 사람 어디 있냐고요. 나는 그 점이 봤거든요. 그리고 가정스럽게 강단에서 헌금기도나 특히 음식 나오면은 뭐 하나님 100배 1000배 갚아 주옵소서. 나는 그따위 소리 하면 난 너무 기분 나빠. 1000배 만배면 지가 갔지 왜 1000배 만배를 빌겠어. 1000배 만배가 안 오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1000배 만배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 우일수기도 그냥 기분 나쁜데 하나님 그 말 들으면 기분 안 나쁘겠냔 말이에요. 날마다 고소해 하거든. 날마다 물 한 컵 갖다 놓고도 진짜 1000배 만배 하면 괜찮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라 하니까 그저 아버지. 욕어도 먹어도 싫어도 이 종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뺄 것은 빼게 하시고 더할 것은 더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종이 외치는 것은 이 종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위임자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교만하지는 말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믿고 이제 축복을 하게 하여 주시며 양머리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아멘. 저기 송구수전생 저거 빌려줘. 할렐루야.